안녕하세요. 41번째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글씨가 읽기 41번째. 벨라 굴리아기 아니라 이거 막자가 빠졌네요. 막벨라 굴리아기.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굴을 샀습니다. 굴은 이제 공동묘지죠. 가족묘지. 공동묘지가 아니라 가족묘지로 사용하려고 막벨라에 있는 땅을 사는데 거기에 굴이 있습니다. 23장은 그 막벨라 그 땅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 그 부동산이죠. 어, 부동산 거래. 그 밀당이 여기서 벌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쪽 해쪽 속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 그냥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난 마땅히 돈을 주고 사야지 그렇게 그를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뢰가 그 지역에서 상당했다는 이야기로 보이죠. 아니면 그 헷 족속이 그거를 하나의 빌미로 해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루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막벨라 구, 막벨라 막벨라 땅이죠. 막벨라 굴을 사다. 굴만 사지 않고 그 지역 땅을 다 사는 거죠. 그걸 사게 된 이유가 사라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이 사라보다 10살 많죠?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세쯤 됐겠어요. 제가 앞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끝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그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하고 사전에 전혀 의논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건 앞에서 이제 제가 짚은 질문이고요. 뒷부분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 뭐죠? 유종의 미라고 하나요? 마지막으로는 일이 잘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사라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어, 그 칼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부르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어,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숫양을 그 옆에 준비시켰기에 그걸로 번제 드리고 내가 이삭 데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전에 의논했으면 의논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말을 들었을까요? 여자들 미안합니다. 여자들이라기보다도 모성애는 그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반대했겠죠.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떠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갔다 와서 기고만장 뭐 좋게 됐다고 해서 사라에게 말을 했는데
그 본문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거짓말합니까? 이, 이 이삭하고 멀리 여행 한번 다녀왔다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라는 완전히 정신 줄 놓을 정도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그렇게 뭐 억측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이유는 이 에, 이삭의 번제 사건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어쨌든 뭐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죽는데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헤브론, 기랏 아르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헤브론, 뭐 부엘세바 이런 데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실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게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나요? 족속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무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그 묘실만 사고 파는 걸로 나오네요. 내 머릿속에는 그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굴이 있는 그 지역의 땅 전체를 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인데요. 제가 제 머릿속에 정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묘실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갖다 넣는 굴이 있었어요. 땅에다 묻지 않고 굴에다 넣었네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의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아,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막벨라 굴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밭도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에브론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 이거 뭐 이름들이 하도 우리에게 낯설게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 힘드네요. 저도 지금 아,
자기 아내를 장사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묘지가 아니라 그 묘시를 찾는 거죠. 20절.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랬어요.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말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11절. 내 주여.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호칭이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내 주여.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이라고 나오죠? 네, 제가 그래서 그 굴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그 땅 전체를 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네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대단한 친절입니다. 이건 뭐 친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예, 형제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친족처럼 생각하니까 저렇게 대해주는 거죠. 아마 이전에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 늙어서 아내가 죽은 이 호랍이 이 아브라함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뭐 장사 지낼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밭도 주고 그 거기에 딸린 굴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음,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장가를 듭니다. 그 뒤에 나올 거예요. 호랍이였었는데 제가 확인해 볼까요? 그럼 뭐 뒤에 가야 되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호랍이라는 말이 나와서 언뜻 생각이 나서 짚은 겁니다. 그 여자 이름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예의를 취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듣는 데서. 동족 앞에서.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공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게 말을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이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하네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데 이 성서 기자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그 햇사람에게서 그 밭과 거기에 딸린 굴을 샀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안장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절차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어떤
글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이 있긴 있을 텐데요. 평소 기자들이 그냥 그 뭐 빈칸을 채우려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두운 대목에서는 팍팍 진도가 빨리 나가잖아요. 근데 거의 뭐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나가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예상외로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충분하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음, 주겠다. 받아라. 장사하겠다. 깔끔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도 다시 또 내 주여라고 하네요.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높이는 말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잖아요 지금요. 137세인가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아주 상당히 나이가 많은 원로급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은 어른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주여. 보통 여종들이나 여종이 안주를 얘기할 때 내 주여라고 하고 하여튼 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원로급인 아브라함이었기에 이 해족 속에 좀 젊은 사람에 속한 누구누구의 그 에브론이 누구의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젊은 측에 속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윗어른에게 부르는 거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도 내 말을 들으시오. 내게서 받으시오. 근데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400세겔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어요. 네, 400세겔이긴 한데 그것이 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러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돈이 무슨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겠냐. 지금 우리는 당신과 나 사이에 오직 돈만이 문제가 되죠. 그런 세상을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언젠가,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의 죽은 자, 그게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장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장사되는 순간도 물론 오죠. 제가 설교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뭐 즐거운 일, 좋은 일, 복 받는 일 그런 거 해야지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래서 신자들을 겁먹게 하려고 하냐.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아니, 나는 죽음 같은 거 지금 생각하기 싫어. 아직 두 가지예요. 아직 나는 젊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갖고 좀 불편한데 설교 시간에도 죽음 얘기 들으면 그 좀 전 싫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죽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 글씨가 나쁘죠? 이게 이제 죽을 거니까 뭐 인생 뭐 대충 살아도 돼라든지 죽으니까 정말 걱정 두려워서 어떻게 살지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이 죽음을 직면해야만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죠. 알긴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 실감을 못할 뿐입니다. 현대 에, 에, 시대 정신이 혹은 문화가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에, 옛날에는 죽은 사람들을 다 가정에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 수습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손자 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바로 놓고 일단 병풍 치고 그리고 문상도 받고요. 그 분위기를 다 익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전문 장례식장에서 처리하니까 이 죽음이 추상화됐어요. 죽음의 추상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깔끔해요. 뭐 죽음의 축제이긴 한데, 저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돼 버리고 마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죽음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의미로 볼 때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기독교는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예요. 부처, 마호멧, 석가모니 부처는 천수를 다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극복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침울하고 비관적이고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이죠. 예. 분명히 땅도 포함되는 겁니다. 밭과 거기에 있는 굴과
그 밭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오, 그러네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막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네, 일정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 뭐라고 그러죠? 조상 대대로 거기 예, 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죠? 이상하네. 예, 나이가 들을 때 가장 분명하게 나는 표시는 알았던 단어들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걸 너무 기억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망각돼야 돼, 잊어버려야 되죠. 이- 이게, 그, 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에서 본다면 좋은 현상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더 크게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이런저런 신학 단어, 뭐 사람 이름, 뭐 지명, 이런 거, 더 뻔한 거, 그 기억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πατ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음, 이게 어,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팥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휴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거 한 문장이면 다 해결될 만한 내용을 20절로 길게 늘려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핵족 속으로부터 막벨라 밭과 굴을 샀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가져가라. 아니면 내가 돈을 내겠다. 뭐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그게 일종의 계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일들이 여기까지 성사됐다. 그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밭, 이게 그, 그 뒤에 역사에서 중요한 음,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서 기자가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밭이 중요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지나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